오늘은 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 종교적 신념을 자꾸만 성경의 이해로 재해석해달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한 신앙 형태를 바른 성경적 이해 또 바른 성경이라고 재해석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경향은 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학을 상황신학이라고 합니다. 상황신학은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재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황신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신학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보다 상황과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더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변질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상황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을 상황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신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상황을 깊이 파악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고 또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황신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의지의 산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의지가 꺾여지게 되면 자꾸만 말씀을 변질하고 가감하고 내 수준에 맞는 그러한 신앙을 성경적이라고 재해석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나 또는 원칙에 매여서 융통성이 없는 교조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융통성과 말씀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만큼의 상황화시키고 조건화시켜서 따라오는 것 또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청년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감 있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율법 준수가 결코 그에게 영생에 관한 만족을 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딜레마였다는 거죠. 이게 또한 교조주의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의 한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는 율법의 학자였지만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하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얻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는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조건과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를 떠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 원하는 바, 믿는 바 이상의 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넘어가면 그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혹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빚내어서 교회를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방에 좋은 땅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땅 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생각과 경험과 처지와 상황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갈구하는 자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잖아요. 지금은 다 따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언젠가 믿음이 커지면 할 수 있죠. 그래도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게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이 시대적 사조라는 거죠. 이 시대의 신앙 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함과 열망으로 찾아온 그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례하게 너무 속상할 정도로 그냥 돌려보내신다는 거죠. 그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몹시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누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 조금만 격려해줘도 될 텐데 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온전함은 말이죠.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극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모든 상황과 조건을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어쩌다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스케줄도 포기하고 모든 차 시간도 맞추고 여기 왔을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이 호락호락 좋아서 예수를 믿고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 믿으려고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아낙네들이 조건이 좋아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막 도망다니면서 교회 나오는 그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정을 고려하며 믿으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면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 사자굴에도 뛰어들 수 있고 또 톱으로 펴는 고난도 참을 수 있고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능력과 인간 한계 안에서 재해석을 자꾸만 하지요. 그리고 이를 상황신학이라고 하고 또 이런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애매하게 헷갈리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고 용납이 없고 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이거나 또는 몰상식하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성인들이고 점잖고 교양도 있고 학식도 있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명망과 인정도 받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는 고충이 따릅니다. 아예 복음을 거부하든지
대적하고 또 사회에서도 예의가 없든지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단호하게 책망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할 텐데, 세상에서 나름대로 괜찮고 또 교회에 앉아 있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의 산물이 너무나 강하게 깊이 뿌려 박혀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심지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데, 모든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왜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요구하느냐 라는 것을 불평한다는 거죠. 그것에 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고 슬픈 것이지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욕의 성취만 가득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안 보입니다. 애통함이 없다는 거죠. 무감각하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패를 자꾸만 만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이 하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늘 속이 공허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창조시의 에덴 동산의 모형이고 장차 도래할 천국의 상징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만이, 동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신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고 가톨릭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공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순종과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타락의 온상이 되고 사단의 아지트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와 위선과 타락이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가끔씩 자주 교회의 상처를 받아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러한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거나, 또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성추행을 당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또한 자기 소견에 따라 믿습니다. 세상은 생업을 위한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염치도 내려놓고, 어떨 때 나보다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90도 인사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그 돈을 중심으로 서열과 권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만모니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천국입니까? 예, 교회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교회라는 방주에 들어와서 안식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쟁터에서 포탄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늘 참과 거짓, 진리와 미혹의 전쟁터라는 거죠. 교회를 단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방주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그들에게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지요.
하지만 교회는 개인의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곳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세속의 논리와 지성과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물질의 논리에 90도 숙여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90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감격하고 전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심장이 뛰고 강하게 두렵고 신중한 것은 한 사람이 교회는 나오나 교회 안에서 변질되어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어서 한국의 분들은 조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읽었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책의 예화 중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가는 길에 교통경찰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합니까? 하니까 그 교통경찰이 그 사람에게 여기서 어디로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저 교회를 가라고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으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늘 밝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제가 그 책을 읽은 한 20년 전에 책을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교회는 저런 게 교회지. 은혜가 있어야지.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고 웃음꽃이 피우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상을 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까? 어느 정도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가 어느 이전 시대보다 심각한 영적 위기와 타락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물론이고 개인주의, 분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안일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죠. 맹인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별 어려움이 없다고, 나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이 시대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이 상식이 되고 또 처세술이 지혜가 되었는지. 다미르 프레세티. 요즘에는 기업하는 분들도 탈세하지 않으면은 사실 기업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분노와 폭력이 보비에 있고 무전유죄가 된 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이 예전에는 살인사건을 보면 놀랐죠. 근데 요즘에는 살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체를 유기합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밤거리에 어디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또 접대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가수가 되는 거고 탤런트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가수나 탤런트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가면은 뭐 성상납, 뭐 다른 어떤 모든 어떤 별의별 어떤 잘못된 문제들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자기가 화난다고 소총을 들고 옆 사로의 사람들을 싸워서 죽였지 않습니까? 가정도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4쌍 중 1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또 가정 안에도 별거와 또 자녀들의 폐역함이 도를 넘습니다. 중2병, 사춘기, 비행 청소년, 청소년 자살, 뭐 청소년만 여러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은 노인들은 그나마 점잖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른으로서 권위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인들도 뭐 종묘공원에 가면 바카스 할머니도 있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혼전 순교를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대학교 주변에는 원룸에 동거하는 대학생들이 부직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부직입니다. 한국 대학부 청년부 안에 정말 많은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교회가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이게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평안하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진 죄를 다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철저하게 상황과 조건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며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냥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이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영신학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남발하면 됩니다. 무조건 축복해주면 되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시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거짓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하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성장과 동시에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장을 교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대형 교회가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말로도 담기 어려운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 개척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 개척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성장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에 교회의 개척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교회를 어디에 짓습니까? 신도시에 짓지요. 큰 데 짓습니다. 사람 많은 아파트 단지에 짓습니다. 적게 절대 안 짓습니다. 은행 빚을 내서라도 크게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사람이 몰려든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건물 보고 암락함을 위해 들어온 성도들이 시련이 오면은 교회에 남아서 헌신할 리가 막무하죠. 그래서 짓다가 부도 나고 교인 수가 모이지 않아서 교회가 부도가 나서 빚을 못 갚아서, 제가 보니까
매달 경매 사이트에 경매로 매물로 나오는 교회만 해도 한국에는 매달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0건 중에서 신천지한테 팔려가는 교회도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결도, 신실도, 거룩도, 헌신도, 회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하라고 하면은 용서가 없다고 합니다. 위로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낙인이 찍힙니다. 이게 무슨 논리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곳에 방문했던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위로하시면서 조언해 주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랑 이쪽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여기 침례교회에서 저들에게 참 너무 잘 섬겨주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도와줘서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 보시면 되면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소예배실이고, 근데 큰 예배당을 원래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쪽에 있는 목사가 저에게 어느든지 마음껏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가 사람도 없는데 큰 예배당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우리가 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말고 위에서 예배 드리라고, 아무래도 교회 예배당이 크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교회가 주는 어떤 위압감이 있고 웅장함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있어 보이면 좋겠죠. 또 교회가 피아노도 더 좋고 음향시설도 좋고 그러면 오면은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것으로 와서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을 믿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모일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끼고 깨어져서 정말 우리의 교만이 다 부서지고 깨어진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든지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6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바벨론과 전쟁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당시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간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고 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의 압이죠. 먹어도 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교회 안 나와도 돼.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네가 죄를 짓더라도 조금만 눈물을 흘리고 네가 간절하면 돼. 하나님께서 마음 보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하시는데 그 안에는 온전한 신실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까 괴로워하고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적은 목사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려는 욕심으로 겁주는 거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또는 제가 여러분보다 거만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또 혼자 열심히 제가 묵상을 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강단의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대언자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단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소리는 메가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타이핑 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자기가 예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는 계시받고 환상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 뜻을 바로 전하면은 너무나 우리는 이때까지 잘 된다는 축복 위주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고난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플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민 이 초청 잔치 때문에 우리 그 한국 정치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교민 초청 간담회를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개의 망칠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술 파티가 난리가 나고.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져. 그리고 의를 위한 고통이 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 대학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따갑게 들었으니까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인간의 통찰력 아닙니다. 인간의 처세술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다 이단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찰력이 부족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만큼 통찰력 뛰어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세습한 그 교회가 대형 교회면은 그 목사는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권을 물려준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챙기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느 목사가 세습을 했는데 그 세습한 교회가 오지 낙도에 있는 2명, 3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라고 볼 수 없죠. 그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일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과 용납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있다고 그러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늘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랑이 따라오고 격려가 따라오고 위로가 따라오고 용납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위로고 참 은혜라는 거죠. 이것 없이 그저 평안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중에 해도 돼,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경에 바른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늘 위기에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들을 불편하게 느꼈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개인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수고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부끄러운 거지 좀 했다고 그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용서와 평강이 온전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자기의 소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부인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